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십니까? 어떤 분은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떤 때는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설교 듣는 것도 어렵고 일은 또 한번 임원을 하거나 어떤 이 일들을 담당해 보면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또 짐스러움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으면서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님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참 강조하고 계시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안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워온 우리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이 본문 넘어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장을 넘어가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이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안식일의 정반대로 안식은 누구든지 살아나야 되는 생명력이 있는 날인데 그 안식일을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식일에 사람 죽일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 2장 마지막과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안식이 얼마나 깨트려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켜요. 해외에서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영국에 잠시 머물 때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몰려 삽니다. 한국 사람들도 무시에서는 유대인들과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몰려 사냐면 걸어서 안식일에 해당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해당에 가기 위해서 몰려서 해당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끈끈함을 유지하려는 목표보다 제일 우선적인 목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에게 있는 안식일은 얼마나 짐이 됐는지 여러분 참된 안식에서 넘쳐나서 좋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진 안식일은 법으로서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된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안식일 하면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안 되지, 뭐 하면 안 되지 이것이 많은 거예요. 참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어도 법이다 생각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자,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반찬 바꾸기 위해서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죠. 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은 꼭 안아주기. 정한 시간에 꼭 들어가기. 몇 가지를, 10가지를 나열해서 이거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연스럽지가 않죠. 자, 법을 지켜야 되니까 10분 시간 세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식이 사랑이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은 그 의미를 진짜 알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날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생각해왔던 내 경험으로 이 날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우리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주일이 힘겨웠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거야 라는 내 생각을 버려놓고 주님의 설명으로 우리가 이 날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부의 이 안식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의 목적이 뭘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요즘에 창조과학자들과 예수 잘 믿는 우리 과학자들은 어떻게 창조를 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냐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는 왜 창조하셨지? 우리가 왜 창조됐고 왜 하나님의 피조 세상에서 살지? 그 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이 창조의 현장을 잘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창조와 함께 2절에 창조의 초기 혹은 이전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창조를 통해서 혼돈함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공허함이 텅 빈 것이 꽉 채워지게 되었고 흑암,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이 더러운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창조의 과정이에요. 창세기는 그래서 그 창조의 전 과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조가 되었을 때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혼돈이 없고 질서가 있으며 공허하지 않고 그 아담과 하와가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 것이 있었고 어둡지 않고 밝음만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에 다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질서가 망가져서 다시 혼란스럽게 되었고 다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다시 어두워져서 뭐가 맞는지 서로 싸우기 바빴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는 분이 챗 GPT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몇 가지 질문해 봤더니 이거는 대단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급 인력일수록 먼저 사라진다. 혼란스럽죠? 의사가 먼저 사라지고 간호사는 그 뒤에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문 제가 이렇게 안식일 내서 넣으면요, 얘가 더 분명하게 모든 문서들을 긁어서 쫙, 자 5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줘 하면 본문이 나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직업 내려놔야 되나?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는데요,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전보다 더 풍족해졌는데요,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오늘날만큼 더 풍요로웠을 때가 있는가? 혹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는다. 왕이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는 더 많이 먹는다. 점심은 점만 찍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점심을 점을 5만 개는 찍는 정도로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허함이 채워지나요? 우리가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어도 이 텅 빈 내 영혼이 채워지나요? 우리는 여전히 공허한 세상,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여러분 발명되고 나서 밝아졌죠. 저희 시대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저는 안 그랬지만 저는 적어도 전기 들어오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그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전기를 모르고 태어나고 자란 친구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들어오는데 처음 가보는 길에 나무에 전구를 감아서 얼마나 밝은지 몰라. 아름답다, 우와, 이쁘다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거든요. 나무 잠도 못 자겠다. 자야 되는 시간에, 호흡해야 되는 시간에 호흡을 막고 있고, 조금 어두워야 되는 어둠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밤에는 잠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온 세상을 밝게 해놓았지만, 정말 밝은다. 중국은 내면보다 외면을 밝게 하고, 아파트 건물 밖에 얼마나 밝게 해놓았습니까? 근데 세상이 진짜 밝나요? 우리의 마음은 그 전기를 이용해서 더 어둠 속으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점점 어두운 데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창세기 창조 때 초기나 혹은 그 전 상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주인이신 이 시간에, 이 날짜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무질서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채워짐이 없이 공허한 상태로 예배를 마치게 되고 여전히 밝음과 거룩함이 없는 채로 이 날을 보낸다며 우리도 이 누가복음,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이야기하는 이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출애굽했을 때부터 성막을 중심에 지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놓고 가까운 데 기도처라도 지어놓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를 보면 안식을 못 누렸던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불러 모은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보라, 내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안식을 잘 누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중해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지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토요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그것이 흘러나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파에서는 그 날짜에 집중하죠.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하는 대속제일은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7월 10일. 그날은 어떤 날보다 더 안식해야 되는 대속제일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근데 7월 10일로 못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요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해 7월 10일은 월요일이고 어떤 해 7월 10일은 화요일이고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안식을 잘 생각하는 그 날에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야, 오늘도 주일이 아니지만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질서가 안 잡혀있지? 내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저 밑에 의자 밑에 모자 밑에 있는 건 무질서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질서한 것이죠. 가정 안에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것도 무질서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말씀 안에서 잡혀있지 않으면 무질서한 것입니다. 무질서한 채로 또 공허한 채로 무질서 속에 있으면 얼마나 더 어려운지. 그런데 말씀에 성령의 빛도 비치지 않는 가운데서 그 어두운 데를 헤매어 가느니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는 가정에서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 중에 이 네 번들을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핵심에 놓여 있고, 십계명도 제일 중앙에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 중에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 이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서야만 안식이 누려진다는 의미예요. 율법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핵심은 물리적으로 시간의 요일에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제한된 물리적인 것으로 지킴으로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관계로서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눈이 열려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선순환을 이루어서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이 마가복음 2장에서의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먼데 어떻게 안식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 20장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누리라요.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는 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것이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밝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기를 안식일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났고 다시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의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크게 그림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광야길에 걸으면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가까이 살았지만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안식을 맛보았을 뿐이지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다. 다윗이라는 왕이 와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신 때에 라는 있는데 그때조차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맛은 보았지만 더 깊이 나아가지는 못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광야길을 걷는 그림 외에 배 타는 그림을 가집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안식할 수가 없죠. 무사히 도착할까라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완벽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또 언젠가는 항구에 도달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정말 완벽하게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소망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항해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라. 항구에 아직 정박하기 전이어도 아직 물 위에 떠 있더라도 우리가 떠내려가고 무질서하게 떠내려가고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이 땅을 아직 여행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에도 성막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을 누리고 믿음의 닻을 내려서 떠내려가지 않으면서 안식을 맛보는 삶을 살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누려져야 되는데 왜 힘쓰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힘씀을 통해서 안식이 누려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힘쓸까? 어떻게 안식 누려야지, 안식 누려야지. 야, 안식 누렸어, 안 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3장과 4장에서 크게 힘쓸 것 2개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부분도 저를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고 한 부분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힘쓰는 방법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밀어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만 예수를 밀어내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힘씀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4장 오늘 본문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면서 4장 말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안식을 던져주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합시다 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지만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아들 3장 읽었어 안 읽었어? 내가 성경에서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이 말을 하면 안식이 확 깨지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이것이 항해 중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는 방법이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관계적 안식,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모함의 관계적 안식을 누려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왜 여러 가지 오난 이야기와 잘못된 행동들과 생각들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로 깊이 내 공함이 채워지지 못했거나, 질서가 내 아집과 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왕 되려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채워지고 질서가 잡히면, 아, 그렇구나. 내가 더 참아주고 내가 더 이해해주고 내가 더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넉넉한 사람이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다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깨달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저도 안식을 누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은 3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돈스러움이 질서가 잡히고, 내가 주일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기억하고 결단하고, 정말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도리를 가득 꼭 잡아서 내가 채워지고,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내 눈이 열리고 밝아져서 내 밝음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길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안식이 우리에게 다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히브리서의 명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로 가득 차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질서 잡히기를 원합니다는 소원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간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